2019년 1월 31일 헛데일리 디보션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마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분량이 작은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비유나 가르침보다 예수님의 행동에, 예수님이 하신 일에 더욱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구속사역을 이루신 데 집중하셨는지 그것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처럼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고 예수님의 탄생의 계시를 받은 요셉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처럼 마리아가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했는지를 언급하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회개의 사역을,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한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타났죠. 그리고 세례받으신 예수님은 바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셨고 그리고 시험 받으신 후에 갈릴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은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은 뭡니까?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될 때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으라는, 복음을 받으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시몬과 형제 안드레와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부르시죠.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들의 순종의 즉시성을 마가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이라는 단어로 한글 성경에는 강조가 되어 있죠. 20절에도 곧 부르시니 그들은 아버지와 품꾼들 배에다가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찼고 이미 하나님의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은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1장부터 예수님이라는 이 복음의 핵심이요 복음의 주인공이 되시는 분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일은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즉시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시급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나 명령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자
사람들은 놀랍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놀랍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는 명령을 귀신들조차 순종하는구나. 권위 있는 새로운 교훈이로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사방에 퍼지죠. 예수님은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고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치유사역과 귀신을 쫓아낸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다는 사실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사역 후에 회당에서 나가 시몬의 장로를 고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십니다. 이건 역시도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보여주는 현상들이죠. 우리를 자유케 하고 치유하고 온전하게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홀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마을을 다니면서 전도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나 필요했고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그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치유하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근원이 되고 그 힘을 얻는 시간, 무엇보다 예수님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 그 새벽에 사람들이 많이 옆에 있을 때는 가질 수 없는 그 시간을 가지시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신 거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성부 하나님을 만나고 성부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온 지역을 다니시며 전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가 와서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원하기만 하면 자신의 나병이 치유될 수 있다는 믿음을 나병 환자가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죠.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며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셨습니다. 그걸 보는 나병 환자와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나병 환자를 만지면 부정함이 옮겨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마을에서 살 수 없었고 마을 밖에서 따로 살아야 했으며 그들이 먹거리를 구하거나 필요가 있어서 마을에 들어갈 때는 땅에 있는 흙을 뿌리면서 자신 몸에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자신이 마을에 들어왔음을, 그래서 사람들이 주의하도록 그렇게 표시를 내야 했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려 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들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손을 대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그 부정이 옮을까봐 걱정했겠지만 반대로 예수님에게 있는 거룩과 정결이 그에게 옮겨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룩과 정결과 축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는 거룩과 정결함과 축복이 그에게 옮겨가서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모세가 명한 그 예물을 드리고 그가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님을 입증하고 공동체로부터 나병이 치유받았음을 이제 인정받고 다시 마을로 돌아가서 살 수 있도록 그것을 예수님께서 명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에게 예수님이 치유하신 것을 알리지 말라고 했으나 그 사람은 많이 퍼뜨려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동로에 드러나게 들어가지 못하시고 마을 바깥에서 사역하실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거룩과 정결과 치유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누릴 때, 그리스도와 만나고 그리스도와 교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심이 우리의 부정함을 거룩하게 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심이 우리를 치유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가시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자유가 임하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그 역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에게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오늘도 예수님에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가장 시급하고 소중히 여기며 우리의 삶에서 그 축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치유와 거룩과 정결의 근원이신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모든 질병과 두려움과 염려와 상처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또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야곱의 장례식을 생각하며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것, 오늘 마가복음 1장이 말한 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우리가 오늘도 그 축복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우리의 삶을 드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이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체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후대에게 전달하며 주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붙잡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허철치의 모든 지체들에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모든 지체들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누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기쁨의 예배, 삶의 예배를 회복하도록 여호와의 선하신 목자 되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2019년 허철치의 성벽이 되어주시되 우리 혁 공동체를 주님께서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헤스드 유니티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많이 체험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헤스드 유니티로 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가복음 1장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며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원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따라간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거룩과 치유와 정결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지자 나병 환자의 부정이 예수님께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이 나병 환자의 부정을 치유했고 예수님의 정결이 나병 환자의 질병을 치유했습니다. 오늘 거룩하신 예수여, 정결하신 예수여, 주님의 거룩과 정결로 우리를 치료하소서. 주 예수님을 닮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모든 영적인 연약함을, 모든 육신의 질병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의 장례식을 보며 우리가 우리 인생이 한 번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시급한 일에 쫓기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무엇보다 중요한 예수님께 반응하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전달하고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헛절치 모든 지체들에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지체들의 직장과 학교와 가정과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 지체들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기쁨의 예배, 삶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쫓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헛절치의 성벽을 세워주시되 주님이 헛의 성벽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헛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붙드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헤세드 유니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미움과 하나님 모든 염려와 모든 걱정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성벽을 함께 쌓아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 모든 헛철치의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